안녕하세요. 승리한 쌍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28장을 봅시다. 어제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녀의 신앙 고백을 더 체계적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로 넘어갑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르다가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왔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얘기를 듣자 자기의 형편, 자기 주위에 있는 형편 상관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을 봅시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리아가 급히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오라버니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기 위해서 고카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녀를 따라서 마리아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을 같이 보고 있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을 봅시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앞서 마르다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능히 이 일을 해결하시고 오라비를 건강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냐면 33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슬픔에 동참하여서 함께 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예수님의 마음도 비통함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고 나서로 어디 두었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이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입니다. 즉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질병이란 것은 연약함이란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분명히 승리할 것이란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비난받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슬픔에 같이 동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슬픔에 동참하시면서 앞으로 나타날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참된 위로와 참된 생명과 참된 승리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된 승리, 참된 회복, 참된 생명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우리 모두가 일률적으로 정말 기계적으로 이건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제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얘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마르다처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강하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가 볼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내십니다. 누구에게로 집중하게 하냐면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동일하게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을 때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슬퍼하는 일에 같이 슬퍼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생명과 위로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36절을 봅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는 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셨구나,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목숨을 걸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상반절에서 봤다시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스스로 정말 죽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와서 위로할 만큼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있었다면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부터 챙겼어야지. 자기 사랑하는 사람부터 보호했어야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7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더니 하면서 우리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능력이 있으면서 하지 않아? 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중요도의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음을 바라봐야 되는 영적인 지혜와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안에서 지금 현재 누군가가 하고 있는 일에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예수님은 이 자리에 온 것이 자기 의무를 회피하다가 혹은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다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잃었다는 그런 상태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단면적인 사건을 보고 그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데이터로 항상 비난할 거리를 찾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어떤 단면적인 사건을 보고 비난할 거리를 찾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 과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어떤 일이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소망 가운데 보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함께 이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36절의 모습이고 위로보다는
단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하게, 박유일 목사님 강의 집에 더 중요하게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모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들은 지금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사실 그 근본 동기는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했지만, 그들의 근본 동기는 위로하기 위해서였고, 이 위로하기 위해서 온 삶이 그들이 앞으로 우리가 나눌 영광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난하는 삶을 사는 것, 단편적인 사건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삶을 사는 거 분명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고백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예수님 마을 밖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자리에 아직 계십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시고 무엇을 말씀하였습니까? 마리아도 마르다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능히 고치셨을 텐데 참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심령의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심을 가지셨나요? 마리아와 또 그와 함께하는 것이 함께 슬퍼하는 것을 봤습니다. 함께 애통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 또한 함께 애통하셨습니다. 함께 애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예수님의 눈물 흘리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와서 위로할 만큼 이 가문을, 이 가정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단편적인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단편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오히려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기적 중 최대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사건을 보기 전에 특히 죽음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고, 또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잃게 되었을 때 그때 얻게 되는 상실감과 고통이 너무나 괴로운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본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죽음은 죄의 값인 것이 분명합니다. 죄악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성경이 일률적으로 꾸준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죽음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죽음은 사람에게 최대 최능의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죄의 결과로 오는 정말 원수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해결책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 죄의 문제는 죄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가난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오로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상태였어요. 그런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생이 생존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할 문제는 예수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 안에 죽는 자는 복된 사람이고 반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게 될 때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렵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은 때로는 죽음의 문제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공포에 떨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겼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도 이 승리를 옷 입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전가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자들이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자들이 오히려 죽음을 이용하여 포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미련함과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또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쩌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 없고 항상 승리하면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들이 우리를 오히려 공격했던 사람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뻐했던 그런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요한복음 후반부의 가르침과 또 사도행전에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영생의 부여자 생명의 구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주님께서 얼마 후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받을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리아의 신앙과 인격을 귀하게 말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자 달려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자기를 바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이었고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때 정말 기름을 준비하여 예수님 발 앞에 붓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항상 그의 무릎 앞에 엎드려 섬기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을 신앙임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행복을 얻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비참해지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불행한 일을 당한 자를 돕고 위로하며 타인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도록 믿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좋은 곳으로 먹이고 좋은 곳으로 입히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부모들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뭐 이렇게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더 부자로 살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모든 공급함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급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구나. 이 은혜의 역사의 목표는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그의 제자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두 자매를 위로하러 온 문상객들의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러 왔지만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격려를 받았고 구세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위로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아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라는 전도서 7장 2절과 4절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전도서 7장 1절로 4절 말씀을 간단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영유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은 우리의 죽을 때 그때의 모습, 죽음을 같이할 때가 누군가의 탄생, 누군가의 시작을 축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길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중요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근심할 때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근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초상집은 우리가 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혼인집은 우리가 즐기러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깁니다.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위로를 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에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이 두 가지는 모두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힘쓰고 더 수고하고 더 정중하고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앙과 주님의 사랑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사실이며 그 살리신 현장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과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빈정대거나 거부하는 것은 창조주가 공급하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 우리의 실제 삶이 공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냉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 앞에
우리가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제서야 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제서라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는 비난하지 맙시다. 자, 본문 다지기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의 슬픔과 주위 사람들의 환경, 이런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나사로가 묻혀있는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적인 우정과 사랑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건은 우정이나 사랑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 누군가와 귀한 교제 나누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자기의 자족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임을 성경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돕는 삶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웃을 동정하는 것은 옳으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것입니다. 불가피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필수적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 이웃,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것은 옳은 행위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슬퍼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위라고 예전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연약함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연약함을 대하는 태도는 비난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연약함을 회복하는 일은 방법은 비난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자비하고도 부드러운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 본문 다지기 정답 박유일 목사님의 강의 집에는 더 자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꼭 이 정답을 확인하거나 박유일 목사님 강의 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과 무엇을 나누며 살고 있나요? 로마서 12장 15절 앞서 말씀드린 그 성격 구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근데 이것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한다, 그들을 돕는다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는 이 뉘앙스에 정말 한 90%, 너무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게 잡아도 반 정도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지금 내가 좀 더 나은 형편이니까, 이 슬픔에 대해서는 나도 경험이 있으니까, 혹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베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참 이 유교적인 사상에서나 이 사상이 참 주는 안타까움인데, 어떤 신학자분은 저에게 그 얘기도 하더라고. 이 신앙생활에 가장 지장이 되는 유교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유유설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높은 거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베품을 내가 높은 사람으로서 낮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나눔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과 같아요. 요즘 현대 사회하고 같아요. 우리가 정말 나라가 어떤 복지를 계획하고 이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지를 실현할 때 현대 사회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 사람들 이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것은 나라의 녹색을 먹는 사람으로서 나라에서 주는 세금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이것을 받는 사람도 참 우리 세금이 잘 쓰이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받는 사람이 당연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눔을 얘기하는 받는 사람의 태도는 당연히 아니에요. 서비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은 항상 이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으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도 겸손해야 돼요. 근데 주는 사람도 이거 내가 너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나한테 감사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주는 사람은 현대사회의 이런 복지 정책을 감당하는 공무원들처럼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된다? 내가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 된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무 태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3절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비판하고 그들이 정말 야 너희들은 내 수준으로 왜 못 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으로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엇인가를 구별하여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속된다는 거예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말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너 이런 것도 안 해, 이런 것도 안 해,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작은 판단 때문에 이 더 핵심적인 영혼 살리는 일을 등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할 때는 오히려 너희들이 비방받는데 너희들만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통해서 전파돼야 될 그리스도의 이름까지도 비방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연약한 자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길이란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은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도 기쁘시게 되고, 내가 그 복음을 정할 때 어떻게 전해요?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이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자세로 우리가 그들에게 섬김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은혜의 통로가 됨을 보고 사람들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다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이루자, 평강을 이루자, 함께 기뻐하자라는 것은 서로 평안하게 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울 때 일어나는 일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잘 기억해야 돼요. 받을 때는 값없이 받은 은혜 감사해야 되지만, 줄 때는 우리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라고 주신 것이에요. 은혜는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흐르게 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탐욕이고 두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이것은 나만 소유해야 되는 탐욕이든지 아니면 열심히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지 않는 게으름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덕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